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일에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부도 그래야 되고 사업도 이래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더 이래야 됩니다. 이 성령이 행하시는 길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반대가 뭐겠습니까? 내 본능대로 하는 겁니다. 내 본능대로 살면은 이거는 필히 실패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길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능 따라서 세상의 방법 따라서 가다가는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애를 써서 열심으로 달려가면은 할수록 헛수고죠. 그럼 쉽고 편안한 길이 뭐냐? 성령이 행하시는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쉽고 편안할 뿐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고 응답받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고자 했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그만둔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밀가루를 안 먹은 지 한 2달 돼 가는데요, 밀가루만 안 먹어도요, 고속도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먹을 거 찾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밀가루 가져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안 맞는 것을 돈 내고 열심으로 먹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편하고 분명하고 응답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계속 내 본능, 내 살아온 고집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키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길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그 누리는 길이 3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절대로 안 되던 인생 근본 문제에서 해결 안 받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바탕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려서 우리 끝 되도록 주신 길입니다. 그게 말씀과 전도와 기도입니다. 그럼 문제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24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하고 내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전부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되면,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 속에 망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든지 가든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았어요.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점쟁이 소녀를 고쳐주고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한 원망을 해도 타당한 이유잖아요. 내가 전도하다가 사람 살리는데 돌아오는 거는 복이 아니고 매 맞고 얻어맞는 거라.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잖아요. 누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망대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매맞는 일이, 고통이 기도를 못 막는 겁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풍랑 속에 시달립니다. 14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다 살궁리를 찾아서 발부등을 치는데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분명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망대가, 기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 당황해서 기도 놓칩니다. 쉽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한참 헤매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다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이라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돼. 내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돼. 내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키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그것 보고 이건 응답이구나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과 함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이 기도 속에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찾는 겁니다. 뭘 기도할 건가? 그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를 정인되게 합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게 없어서 내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138을 이루라고. 그게 천명입니다. 이 천명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누가 할 건가? 주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모든 사건 기도하면서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을 볼 때 어떻게 분석할 겁니까? 판단할 겁니까? 이게 키거든요. 그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한 거라. 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졌다. 공부 안 해보면 떨어지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무슨 시험 문제가 잘못됐니? 내가 뭐 잠을 못 자 그랬니?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분석해야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고 전부 다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도피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일심전심지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답니다.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지속하세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사는 방법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볼 텐데 그 한 번을 못 해보니까 늘 대충 살고 대충 살다 보니까 늘 전심으로 살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려다가 나는 더 이상 이리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들이 결단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한 번의 결단이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 이대로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무참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 일심전심지속에 노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심전심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 기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게 분명하다.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말씀이 성취된 건요, 우리의 뇌의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근 40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도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서 내 삶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이 되어 있어요.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불렀든지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렀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 지금 안 되는 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거 속지 않으면 돼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이러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러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좀 망신당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지. 오늘 우리가 10편 22편 볼 텐데요,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 당하면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거든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조롱거리요 비방거리다.
왕인 다윗이 그걸 느낄 만큼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뭐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조금 안 알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무슨 생을 걸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나? 24, 25 영원이에요. 항상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각인뿌리 체질되면 그게 뭡니까? 시스템이 된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21가지잖아요. 이 21가지 논 메시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놓을 때 이걸 21가지 외우려고 하니까 우리 늘 공부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맨 앞자 갈천당 1호 2사 1호 2사 5각 1호 2각 갈천당 1호 2각 이래가지고 그러면 앞에 것만 놓으면 다 외워지잖아요. 그걸 기도 속에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이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요, 기도 누림이에요. 이게 내 삶의 망대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안 해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는 왜 응답이 없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이미 줬으니까 그걸 말씀에서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고 그 정보 올 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서 렘넌트들은 우리 모두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공한 렘넌트는 쉽게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렘넌트에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 내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킨 렘넌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한 렘넌트, 쉽게 성공한 렘넌트들은 모든 것 속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발견했냐면 내가 오직, 우리 렘넌트 이런가 영혼 없어요. only,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오직, 그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오직을 뭘로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과 내 신앙의 오직이 뭐였습니까? 축복받는 거? 병 낫는 거? 그럼 병 안 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겁니까? 그럼 병 나으면 뭐 천년 만년 삽니까? 뭐 가난하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리스도 안 믿을 겁니까? 가난하면 구원 못 받으면요, 가난한 데다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내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라. 이게 발견돼요. 오직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거. 이거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렘넌트들이 오직을 발견 못하면 엉뚱한 걸 오직으로 붙잡고 산다니까요. 엉뚱한 걸. 그러면은 내 인생이 이게 안 됩니다. 유일성이 안 와요. 특별하고 독특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 다 비슷비슷해. 그럼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나는 무릎 꿇어야 돼요. 유일성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은 다 똑같겠지 생각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게 확실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계속될 이유가 없어요. 다 끝난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세상은 그 문화에 각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제는 모습이 고상하게 나가 있어요. 지금은요, 휴대폰이 우상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불안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다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요새 심리학자들이 이런 소리예요. 휴대폰 다이어트, 폰 다이어트 이야기예요. 휴대폰 좀 하루에 꺼놓고 있으라 그러고,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말고 좀 자라 그러고. 왜요? 하도 이상한 문제들이 거기 나오니까요. 휴대폰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모든 범죄에 타락한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망할 것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멀어지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기도는 사라지고. 이거 완전 마귀 놀이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성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몰라. 세상은 정해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될지 나도 모른다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럼 거길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우리가 hours라 그러는 겁니다. Only Unique을 Recreation System. 이 시스템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되면요, 저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상이 와도 저절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시스템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풍랑에 시달려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돌아가야 돼요.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들은, 성공한 렘들은 전부 다 이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Hours. 영어 한번 합시다. Hours. 발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잘한다고 굴렸습니다. R자를 다 굴려가지고 Hours.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다 영어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자, 세계복음화 시스템. 세계복음화 시스템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나 기도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24, 25 영혼으로 이게 기도 망대고 시스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입니다. 24란 말은 항상 기도 속에서 사는 겁니다. 24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과 저녁을 눈을 뜨고 시작하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1분이라도 되고 5분이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1분이 시간인가 싶으죠? 기도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30초도 엄청 깁니다. 텔레비 선전하는 거 보면요, 거의 30초 내지 좀 길면은 40초입니다. 그걸로 각인 다 시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빨리도 할 수 있고 시간 많을 때는 오랫동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그리고 낮은 모든 기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4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24가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치유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될 것 없다고 말해요. 그게 25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돼요. 그게 영원이네, 영원.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차 보내고 우리가 함께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과 나는 콜롬비아 못 갑니다. 가도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4 속에 있는 겁니다. 자, 24 속에 있으려면 여러분, 내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답을 찾고 마무리하고 낮에 사는 동안에는 뭐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전부 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한 렘넌트들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들 속에 항상 있는 거, 구원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입니다. 그걸 우리가 위오스라고 그래요. 위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그 확실한 복음 구원의 내용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걸, 그거 시스템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를 완성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내가 뭘로요? 아예 인생망대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망대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 불 속에라도 함께하고 물 속에라도 함께하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걸 아예 우리 내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람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세상 방식, 육신 방식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오면은 점치고 굿하고 좀 더 인간답게 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운명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러나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 문제예요. 그게 내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 잡은 자는 그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모신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망대 여정, 이정표로 부르는 겁니다. 망대니까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든든히 그 안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망대가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가는 겁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가 이정표가 돼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실패의 이정표요. 저리 살면 안 되겠구나.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이정표예요. 누구든지 자기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정표를 남겨놓습니다. 가까이는 후대들이, 자녀들이 보게 돼 있고 친척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망대 여정 이정표의 제일 큰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시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뭐 합니까? 이게 아까 또 다시 말하면 24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777이) 내 24가 되면 어느 날 사람들이 내게 묻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세상은 뭐 진리가 뭔지 찾고 삶의 비결이 뭔지 찾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찾잖아요. 뭐 어쩌면 어려움을 벗어날까 뭐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비칩니다. 그럼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디부터요?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안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도 불신자인 권력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맡기지. 자기가 맡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왕의 신하들이 생겨봐요. 장관들이 권력자고 얼마나 근데 어려움 처했어요. 답을 얻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가까이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있는 요셉에게 묻고 그 요셉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아무 일 안 된 것지만 성경에 있는 그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해야 돼요. 내 일이라고. 아이고 뭐 내가 뭘 할까? 그거는요,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꼬라지 알라 그 말 아니에요? 네 꼬라지 알라 그 말은 세상 그리 생각하거든. 그 여러분 말해야 돼요. 내가 어땠어? 나 하나님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가셔. 나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어. 당당히 말해야 돼요.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그래도 그거 되고 싶어요. 그거 우리가 표 찍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없어. 내가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인데 바보같이 실컷 찍어놓고 그 종로로 타려고 쩔쩔 매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꼬라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굴하게 연약하게 이렇게 살 이유 없어요.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뭡니까? 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작품이 남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문제 있는 자들과 소통하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재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 상급 따라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보배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 여기에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 본능 따라, 내 성질 따라 살지 않겠다. 세상 방식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이 문제에,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완벽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누림으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